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 아주 허심탄회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독생자는 우리 만들어 놓으신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 만물의 두 분만이, 한 분은 영인 존재이시오, 한 분은 그 영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육신을 입고 우리 물체 중에서, 모든 물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예요.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신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 전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존재로 우리를 두게 해주셨고, 만세전에 그 로고스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해번이라고 하는 그 해번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는 물질 모든 것을 말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천그러면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요, 영으로 만드신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고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상태에서 하늘 존재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땅에 있는 존재인가, 어디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오늘은 제기고 다 그만두고 예배가 어떤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교회에서도 말고 그린 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영적으로, 진리로, 참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옛날에 서기관들이 위해서 모든 걸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쓰려고 해요. 하는 존재, 그 하자를 쓰려고 하면, 우리로 하면 하자를 쓰려고 하면 쓴 것을 옆에 불어버려요. 옛날에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어요. 불어버리고, 하나님은 새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고 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말해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의 본질은 바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란하게 비치는 빛이신데 그 빛의 존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육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빛, 그 존재가 사랑으로 모든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옳은 방법으로 어두움 없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고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영적인 존재로서 너희들이 거듭난 존재, 다시 말해서 창조물인 아담의 생명,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줬는데 그 본질 속에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 하나님은 나라, 지, 땅에 대한 거예요. 천 내놓고 그 뒤로 계속해서 그 말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을 쓸 때에는 피를 그 달에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불어버려요. 다시 한번 만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고 새필 갖고 그 뒤에는 써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예배,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지만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적 드리는 예배예요. 수가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영적인 예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하나님 하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오직 하면은 야고보 누구 동생 되지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다 넣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얘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인데 이거 어쩌고 그랬죠? 주님 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요, 숨을 거두시면서 이 모든 걸 이 막고 있던 것을 풀어버려요. 이 지성소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옛날에 내가 속죄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법계 세 가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들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아까 기도 말씀과 말씀이 선포돼요. 여기서 그러지요.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말씀 이것을 보고 덮은다고 해서 속죄서라고 그러죠. 이 속죄서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사건이 우리가 말로 입으로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 한 자리에 그래서 1.1획도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아버지로 천만난 잘못 찍으면 잘못됐지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신중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배요. 예배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그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앞으로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완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은 받은 자들이면 반드시 못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첫째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 배우고 깨닫고 그 성경대로 행하고 그 성경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전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며 두 번째는 누구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첫째 되고 저기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 딱 감고만 드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거짓 없이 옳은 것으로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노라 하고 행함이었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믿음에 있어요. 다 믿었어요. 보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 받았지요. 4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다고 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건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뭐래요? 세례받죠. 세례를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죽고 이 아담의 생명에서 이 홍해 물에서 내가 씻긴다 받고 나와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40년 동안 살아요. 40년 동안 산 사람들이 뭐 됐어요? 그 속에서 1년 365일이죠. 600이 아니라 365일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0년 동안에 산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요. 정정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산 사람들이 정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래 40년 동안에 60만 3,550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의 모형에 들어갈 가나안 복지를 갈 때 무슨 강을 건넜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나라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60만 3,550명 중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몇 명?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항상 내 속에서 나타나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런 자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친히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증거한다 증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온전한 자들이 사는 것이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승리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갇혀있지만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산상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나 목사같이 목사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주님 그날에 말한 것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 일을 하나님의 일, 창조하신 일, 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없으면 60만 3,550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 신앙 생활을 한번 들춰보자고요. 오늘 현 세대는요 문화 문명이요 크게 달랐어요. 첨단의 기술은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나라예요. 공중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예요. 공중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들과 무수한 것들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바와 같이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늘까지 높아져서 하나님과 견지어 보겠다 해서 바벨탑 사건. 지금 현재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배반하는 길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깜짝한 사이 어디까지 날아가요? 달달을 가요? 화성 가요? 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 단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가?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 내 자신 여기 아무리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적당한이 아니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 싸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요. 이 교만과 태만과 아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한다면 나타난 것은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세대 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난 이런 것들이 풍겨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치사에 한번 봅시다. 옛날에 내가 2000년 동안에 발표된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타났어요. 뭐라고 나누면은 한국 기독교 교회에 나 미국에 있을 때 그 발표한 것을 내가 봤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에 대형 교회에 한 목사님들이 맺은 말씀이 갖고 이래서는 안 되느냐고 나타난 거예요. 내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드높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한다 말은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될까요? 수많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 통계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었어요. 1200명이었습니다. 과연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성경을 고친 자, 성경이 잘못된 것들이 많다. 우리 종무들이 모여가고 성경 고치자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사도서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돼요. 그런데 뒤에 따른 것이 무엇이 따르느냐? 뒤에 따른 것이 개혁교회 아니 교회마다 성도 숫자를 해서 성경책 팔릴 것 찬송가 팔릴 것을 기준해서 계산을 하니까 상당한 돈이죠. 상당한 돈이에요. 그걸 숫자대로 관리다 보니까 무엇이 목적이에요? 무엇이 목적? 돈이 목적이에요. 돈. 세상 돈. 지금 우리가 항상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마가고 아니 저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7장에 나타나 있어요. 7장에서 뭐라고 했는 거는 내 속에 있는 두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모습을 볼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오늘은 어떻게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토해내주는 것이 내줘야 될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두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이 공부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던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못 고쳐요. 내가 나를 알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래갖고 나를 모르고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 세대 지금 현재 우리 정치판도 그렇고요. 정치판에 좀 그러는가? 나 지금 저는 그 텔레비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잘 받고 했지만 하도 우리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비춰서 말씀대로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없으니까 야 뭐가 그런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음입니다. 그런 날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요. 지혜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나라고 한다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라. 온전한 자가 되라 할 수 있으니까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온전한 자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바로 지금 이 추하고 더러운 이 냄새난 이 세대를 넘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랍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바라고 우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뭐예요?
돈 많이 벌라고요? 하나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들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만 줍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죄인은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정당당하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항상 내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요. 그 지나가 깨어라. 너희 대종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서 모두가 60만 4,550명 중에서 모두가 다 집합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두 사람뿐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헌신하고 뭐 돼야 돼요? 헌신하고 깨어야 돼요. 깨어야.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우리는 상고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아직까지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는가. 우리는 오늘 에베소에 주신 말씀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빛이시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빛의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 빛인데 이 빛의 열매는 오직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되어라. 그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온전을 이루어라.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과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뭐든 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우리 봉도가 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은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주님의 최후 명령 받들어 준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최후 명령. 최후 명령이 뭐예요? 주님, 최후 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17절은 제자들은 같이 모였어. 제자들한테 말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삼위일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죽여버리라고 말이요. 옛성품 성령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하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을 받고 또한 준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했으니까 그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첫째 말씀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히 나여지고 11절 마귀의 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돈으로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사람, 우리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썩어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셨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은 죽이기까지 우리를 죽여요. 예수님의 사도들 그 모든 자들 오늘은 좀 늦게 하겠습니다. 시작을 늦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한 자가 되지 아니면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라 했으니 온전해야 돼요.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거신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하고 뿌리가 변하니 일만 하고 뿌리가 변하니 이걸 삼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요. 미혹받아서 돈 사랑하지 맙시다. 지금 이 세대요. 돈이면 다 한다고 해요. 천만에 생명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푸는 경성한 무사.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 떡을 먹으면 헛된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선진들의 신앙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브란디나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소에 바쳐서 죽어요. 황제가 내가 십니까 나한테 분양하라고 그러니까 다 분양드렸어요. 분양 안 했어요. 여정이에요. 그 노예 여정 처녀가 분양하는 그 큰 운동장에다 내놓고 분양하는 기독교인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노예 브란디나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거치지 못하게 하고 벗겨가지고 지글지글 끓는 족쇄 위에다 밑에는 불이 있고 갖다 놓았어요. 지글지글 뜨거라도 안 해요. 분양을 하는 거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할 수 없으니까 불소 이 받치는 소 싸움소 그걸 풀어놓고 그에다 묶어놓고 싸움소가 같아서 그러니 거기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때 아침에 예수님 쳐다바로 예수님 오셨구나. 그 많은 사람들 그 왕이 누구요? 그 황제가 아니고 그 황제로부터서 다 와 있었어요.
벽관들이 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분리되듯 일어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의 씨름에서는 골로새 3장 5절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봉독하신 말씀이 우리 바로 예배 들어가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속의 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죽여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난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는 기다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속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봉독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 공중의 권세자분 맞기 사탄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온 자들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너희 우리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 이 허리띠가 뭐예요? 우리는 단단하게 지금 묶은 것입니다. 모든 것, 그 다음에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마귀 사탄들이 침범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성경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큰 물리치려면 우리가 흉계를 붙인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어디든지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안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수가의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 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10만 명이 있건 20만 명이 있건 어디에 하나님이 계세요? 진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를 신령으로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영광 생명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실 때요. 아이 사람들 몇 사람 있으니까 안 가지 마세요. 가라 한다고 가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 저에게 이게 좀 정리하면서 보면서 어찌 잠을 못 자가지고 저는 거의 못 잤어요. 왜 안 하면 내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잠깐 5시 좀 넘어서 예배 끝나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6시 돼서 왠지 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식사를 먹고 아니면 빨리 가려고 준비하라고 그러고 6시 땡 됐을 때 나왔어요. 그러고는 올라온데 서울역에 오니까 전체가 바깥 타야 되지 않아요. 이제 또 바깥 타야 되고 여기 올라니까 전체가요 저기가 돼가지고 못해요. 이제 좀 빨리 오려고 내가 저 고속도로로 왔거든요. 고속도로로 왔는데 거기 가서 제표가 어디서 내렸냐? 을지로 상가에 있는데 저 우리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한경지 목사님 오신 교회.
거기다 내려놓으니까 거기서 걸어서 서울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갈아타고 우리 틀림없이 10시까지 못 올 것 같아요. 걸어오는데 또 갈아타고 걸어와야 되는데 그러고 와서 내가 여기 꼭 1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일찍 가라고 하신 것도 내가 거의 7시 좀 전에 차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 을지로, 삼가, 광화문 전체가 다 통제해요. 지금 현재 통제해요. 그래 놓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10시까지 여기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보내셨구나.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 이제 여기 우리 여기까지 온 차, 그것도 왠지 왜 그렇게 2대, 3대 먼저 가버려요. 거기서 온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이 좀 드물잖아요. 막 출발했던가 봐. 지금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하니까 조급해요. 그래서 이거 쳐보니까 여기에 그 시간 안에 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감사합니다. 여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오니까 과연 그렇게 도착했어요. 우리 계신 집사님이 커피도 얼른 타주시더라고요. 커피도 안 나가고. 그러고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계셨으면 또 내가 좀 자랑 좀 흘리했을 건데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뜻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것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정신같으로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17절에 구원의 두부와 성령은 그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날짜 정해놓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날짜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 곧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는 것이요.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해야 된다. 아까 말씀과 같이 한 영혼 있는데 가라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목사인데 그러지 말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보내시고 예수님 수고하고 예는 하시듯이 앞으로 우리는 많은 거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은 해놨다고 한다면 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것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것은 이 빛과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이신 그 빛과 그 반대되는 비주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증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증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체 때문에 거기에 있던 말씀하신 빛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생각 속에 그 뒤에 쭉 장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꼭 가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 오늘 그 벌칙가 넣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뭐 하셨다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빛에 대한 것 다 나와 있어요. 대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 계신 분이 바로 그 빛이시다. 한 번도 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충관이가 요한, 계속 요한이 나와서 6장 7절 8절이고 9절에 참빛 예수님, 그 참빛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을 그분이 왔는데 그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와서 우리들에게 왔는데 알아보지 못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오셔서 지금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받은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말씀을 준행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어요. 이제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 그런 사람들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그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가 달려갈 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빛을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받아. 이제 이사야서의 60장 1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자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제는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고 찬란한 빛으로 그 존재가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아가서 주신 말씀, 나와 달려갈 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 받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정정당당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주신 37절부터 주신 말씀으로 내가 확신하느니가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언제나 확신했어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력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고 생명을 버릴 수 없다. 그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정당당하니 하나님의 뜻과 들어서 준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사랑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며 그 영광이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귀한 생명을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은 아버지 머리 숙인 귀한 아버지 아들 딸들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 받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받고 준행하며 그 날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멸류관 내려주신 멸류관 받고 이 땅에서 썼던 멸류관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맞지만 예배 네.